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백성들이 승리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미 집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이분께서 오늘 그 뇌 종양을 수술 받으십니다. 그 뇌에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치매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양 때문에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새벽 5시 반입니다. 지금 수술을 아마 준비를 하고 6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오미 집사님이 오늘 개복에서 뇌를 절개해야 되잖아요. 꺼내서 종양을 잘 꺼내고 그리고 완전히 치유가 되도록 지금 혼자 사시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십니다. 요즘에 들어보면은 106세 되신 할머니가 이 코로나 19을 이기고 완전히 회복됐다. 이런 뉴스를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지금 투병 중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나오미 집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수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잘 집도하시고 우리 수술의 그 과정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의사의 손길, 간호사 모든 과정들, 회복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일절 간섭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또 정말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또 오늘은 그 뇌 수술을 받으신 우리 한신정 장로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두 분의 뇌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가 수술실에 오르며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면은 의사의 손길, 모든 수술과 치유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으시겠나이다. 우리 나오미 집사님, 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수술대에 오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길, 모든 퇴약의 과정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신영 장로님도 회복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강선이 그것에 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은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질문부터 먼저 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거나 놀라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어제도 어디에 신방을 가서 그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한 청년이 혼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 그 귀신하고 접해가지고 아주 먼 지역에서, 그 아리조나 지역에서 LA까지 부적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스님한테 찾아가서 그 이상한 주문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다. 어제 바로 옆에 있는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침 또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주일날 어제 보았는데 무슨 사건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들이 기도원을 가거나 또 혹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형통한 길,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야 되잖아요. 은혜 길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광야로 이끌려 나갑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은혜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바로 뭐가 와요? 시험이 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난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믿음이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시험이 적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요, 시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직책,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시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시험에는 예외가 없는데 이 시험이 왜 필요한가? 사실은요,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받아봐야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데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걸 보면 평소에 인간적인 열심은 있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시험 당할 때 내가 약하구나, 내 기도가 약하구나, 이걸 깊이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거 아시죠?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는데 온실에 둘 수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귀하다고 품 안에만 품고 있으면 절대 큰 인물 안 됩니다.
아니 온실에야 뭐 바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걸음을 잘 줍니까? 그런데 온실 안에 거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거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람 불고 눈이 오는 그 속에서 자라나야 거목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때때로 시련을 주시고요, 막 흔들어 주세요. 네, 더 큰 믿음을 굳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드러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시험이 꼭 필요한 거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볼 텐데요. 누가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할 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마귀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또 어떤 거냐? 시련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은 뭐 시련이죠. 믿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면을 우리 볼 텐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심. 예수님이 시험을 받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여기 예수님은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성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그분이 활동을 할 때는 식사 안 하시면 배고파요. 행로에 너무 무리하시면 피곤해요. 아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배가 고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부탁하기도 하시고,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냥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사람이세요. 그냥 친구 나사로가 죽으면 어떡하죠? 우세요. 눈물 흘리세요. 자, 이렇게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인성을 시험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우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무슨 뭐 공동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볼 때에 그 자신을 참 잘 관리하고 다스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첫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자기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죄가 후손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하셔서 모든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오늘 본문 이제부터 시험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그 내용이 뭐죠? 네,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을 명하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그걸 자극을 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그렇잖아요. 뭐 훔치고 싶잖아요. 아니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뭐 네 거 내 거 어디 있어요? 그냥 배고픈데 먹어야지. 체면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인간의 굶주림 혹은 육체의 욕망에 계속 자극을 줍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세상의 유행, 또 어떤 뭐 이 쇼핑 뭐 이런 거잖아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걸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몇 개나 되는가 보라고 그래요. 아니 보면요, 그냥 쓱 그냥 이 쇼핑을 가면 사고 싶어. 그런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이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거 집에 갖다 걸어놓고 한 번도 안 입어. 예. 그러고서 뭐 이게 비싼 거네 어쩐 거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나 마귀에게 넘어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문화,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단 마귀가 직접 유혹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뭐냐면 이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악한 생각, 막 그 이 소위 말하는 음란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죠. 아니 그 루터의 이야기처럼 뭐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단의 역사인데요. 예. 이 청년들한테 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야, 그 단 둘이서 캄캄한 방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게 되냐 그게? 밝은 빛으로 빨리 나오고 사람 있는 곳으로 나와야지. 에? 둘이서 말이야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그게 아무 일도 없냐? 여기 3절에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만일로 시작을 해요. 만일 항상 그래요. 6절에도 보면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가로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이란 말을 3번씩이나 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의심하도록 머릿속에 그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야, 만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는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면 어찌 네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사합니다. 흔들려요. 나도 모르게 의심이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의심이라는 독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일단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과 괴로움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못 믿어 이거는. 예. 아니 의심이 병을 낳아요. 나중에 자기가 창피를 당하거든요. 의심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물리쳐야 돼요. 의심이 뿌리를 내리고 그게 집을 짓고 둥지를 틀면요,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거 아세요? 예. 자,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는가?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인간은 영적인 양식 없이는 살 수 없다. 육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예, 그런 뜻입니다. 참 이 영적 양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이 영적 전쟁이 나오는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기억하시죠? 예,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한 공격용, 방어도 되지만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죠? 검이잖아요. 검. 무슨 검? 말씀의 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지만 자기를 보호해야 되지만, 예, 중요한 것은 사단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시는 게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 마귀가 전부 다 성경으로 인용을 하네요. 이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다가 뭘 갖다 붙여요. 혹은 빼요. 이 사단이요, 더하기나 빼기를 참 좋아해요. 그걸 자유자재로 하네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 갖다 더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이단에게 끌려다녀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냥 자기 교묘하게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면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6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시험인데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놀라는 것은 마귀가 뭘 인용했어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내 모든 길에서 요걸 빼버린 거예요. 요거를 딱 한 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빼는데 아주 수단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빼거나 첨가하지 말아라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7절이잖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말씀 그대로를 믿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거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9절 아닙니까?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주 쉬운 길을 제시를 합니다. 네가 뭐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고생할 거 있냐 이거죠. 한 번만 네가 살짝 절하면 다 네 거 될 거야. 뭐 그렇게 고생길을 자처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마치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강요할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굽히지 않으니까 야, 너 말로만 믿지 않는다 그래라. 그러면 너 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도 그런 일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면류관 쓰기를 원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그 다음에 무슨 면류관이 있고 그런 거지. 아니 십자가는 주님 것, 내 거는 면류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노 십자가, 노 면류관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세 번째 시험도 어떻게 이깁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발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통독을 몇 번 하겠다, 암송을 몇 구절 하겠다 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생략하거나 첨가하는 방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건 점진성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자녀 가인과 아벨,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죄라는 건 점진성을 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시험이 똑같아요. 어제도 그 청년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시험에는요 낚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덥석 물지 말아라. 미련한 물고기는 그냥 떡밥이 내려오면 덥석 문다. 여지없이 낮게 올라가는 거지. 뭐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뭐가 뚝 떨어질 때는 항상
견제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게 마귀의 시험은 아닌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낮게 올라가면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할 말이 많아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요절이고 결론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사단이 올 때는 피할 건 피하고 대적할 건 대적하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이 다가올 때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시험하며 도전할 때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지혜와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의식주와 쾌락과 음란과 부와 명예와 권력의 시험과 유혹의 순간마다 담대하게 응전하고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의 능력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갑자기 세 가지가 생각이 다시 났어요. 첫째는 마귀는 대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이걸 놓쳤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중보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듯이 인생 모두는 시험을 피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배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승리의 은혜, 그 권능의 은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은혜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지혜와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으소서, 권능을 부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뢰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